오늘은 사무엘상 27장을 통해서 다윗의 생애 가운데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한 장면인 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 피신한 이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고 사울을 살려서 돌려보내는 그 사건 직후에 이제 27장이 기록되고 있는데 아마 시간은 어느 정도 흘러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윗의 그 도피 생활을 보게 되면은 1기, 2기, 3기로 이렇게 나눠 볼 수 있는데 1기는 이제 사울 왕의 왕권이 있는 기브아에서 사울을 섬기면서 사울에게 오히려 이제 시기와 미움을 통해서 위협을 받는 과정 속에서 이제 도피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 헤레스풀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기까지 사무엘상 19장에서 22장에 이르는 그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가 약 한 3년 정도 도피 기간입니다. 그게 이제 1기다 보면. 그 다음에 이제 23장에서 26장까지 그일라라고 하는 곳에서 10광야까지 이르는 그 도피 생활, 그것도 한 3년 정도 이렇게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3기에 해당하는 요 27장 이후에 도피 생활이 이 블레셋 땅에서 일어나는데 오늘 본문은 약 한 1년 4개월이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더 머물면서 약 한 4년 가까이를 이 블레셋 지경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도피하는 기간이 약 한 10년 정도 가까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은 6년이라고 한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에 도피 과정, 그 이후에 이제 다윗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랬어요. 이 직역을 하면은 그리고 이제 다윗이 그의 마음에 말했다 그랬어요. 자기 마음에 자기가 말을 해. 이제라고 하는 단어가 번역이 안 됐는데 이 본문에는 이제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다윗이 자기 마음에 말을 했어요. 상당한 이제 고민을 다윗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고민과 번뇌를 많이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6년 동안 도피하잖아요. 6년 동안 도망 다니면서 사울 왕의 그런 위협이 끊이지 않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울을 살려서 보냈지만은 다윗의 마음에는 저 사울이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라,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울의 손에 붙잡힌다 이 말은 완전히 사울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완전히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사울이 쓸어버린다, 멸망시킨다 이 말이에요. 멸망. 심판적 개념에서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완전히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 그러니까 많은 생각을 지금 6년 동안 도망 다니면서 저 사울 왕이 도저히 나를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 이 이스라엘 땅에 같이 있다가는 내가 살아있을 수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오히려 이방 블레셋 지경으로 넘어가서 거기에 피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선택은 이제 정상적이지 않다는 게, 신앙의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이방의 우상의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어떤 은신처를 거하는 것, 만드는 것, 또 거기에서 필요를 충족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믿음의 행위가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고난이 길어지면, 어려움이 길어지면, 시련이 길어지면 사람의 신앙은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고 좌절하고 절망감을 갖게 되고, 그런 이제 성향을 갖는 게 대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그래서 전혀 허물이 없고 다윗만은 끝까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갈 것이다라고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윗이 왜 이런 선택을 해?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도 마찬가지로 고난이 길어지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 도망다니 6년 세월, 짧아요, 길어요? 네? 아니, 자기 안전한 거주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도망다니는 세월이 6년 가까이, 그것도 광야로, 황무지로, 토굴 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데 자기 혼자만 가는 게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또 600여 명의 약한 자들과 그의 식솔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건강한 어떤 장년들 600명이라고 하는 군사들이 결혼을 했다라고 하면은 가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따르는 아내와 자녀들 한 사람당 3, 4명은 될 거 아니에요. 600명이면 3명이다 그러면은 3, 6, 18, 1800명이고 4명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 2400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거느리고 은신하면서 도망다니는데 2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는 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예? 나 혼자 도망다니는 것도 쉽지 않은데 다 함께 같이 우르르 해가지고 도망다니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2000명 가까이 되는 인원들이 6년 가까이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따르겠어요? 안 따르겠어요? 엄청 따르겠죠. 정치적인 핍박, 자기에 대한 생명의 위협뿐만 아니라 그 도피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경제적인 많은 어려움과 이런 것들이 동시에 다윗이 이제 자기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고민하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전에는 하나님께 잘도 묻더니 이번에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가 고민 중에 자기의 마음에다가 말을 해. 야, 안 되겠다. 후일에 얼마 안 돼서 나중에 사울의 손에 내가 멸망당하겠다. 그러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그 한 2000명 가까이 되는 그 사람들까지 다 어려움을 겪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기가 결정을 해. 그냥 블레셋 땅으로 가면은 사울이 블레셋 이방 다른 나라 경계를 넘어서까지 자기를 추적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 블레셋 지경을 경계를 넘어서 가드 왕 아기스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게, 정말 어려움이 고난이 계속되면은 영적으로도 탈진되기가 쉽다.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그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저 자신을 좀 바라봅니다. 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 상당히 많이 탈진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냥 좀 여기서 좀 다음 사람에게 좀 넘겨주고 그냥 쉬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예. 계속되는 하나의 이 어려움들이 끝나지 아니하고 또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될 때에 어떻게 보면은 좀 자유하고 싶고 좀 해방되고 싶은 마음들이 그런 마음들이 예, 밀려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 다윗 같은 경우에도 지금 6년이라고 한 세월 속에서 상당히 피곤하고 힘든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초창기에는 그냥 여호와의 이름으로 막 나가서 그냥 골리앗도 때려잡고 블레셋 진영으로 가서 나가면 다 승리를 하고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서 그렇게 꺾이지 아니할 것 같은 다윗의 신앙의 어떤 모습도 오랜 시간의 어려움 고난 속에서 한번 또 이렇게 추락하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로마서에서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세상에 의인은 없다. 그래서 성경에 정말 의인이 하나도 없을까 잠깐 묵상하다 보니까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떠오르는 거예요. 에녹은 당대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냥 데려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데려간 사람. 그리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자기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 동행이란 동행. 에녹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의 실수가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실수가 너무 많아요.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허물도 많아요. 또 이스라엘의 역대급 지도자인 모세도 실수가 있어요. 허물이 있어요. 구약에 그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도 우리가 보게 되면은 허물과 실수, 죄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도 성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윗의 생애를 보면은 반복적인 하나의 그 죄를 범하는 이와 같은 것들을 보게 돼요. 간음과 살인과 이런 하나의 그 모습들을 성경은 그대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 보면은 의인이 있나 하나님 앞에 죄가 없이 깨끗하게 예수님 말고는 없어요. 12제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다 예수님 부인하고서 저주하면서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사역하면서도 자기들의 어떤 권위를 더 앞세우려고 다투는 이런 광경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이런 하나의 그 신앙이 뒤로 퇴보 없이 그냥 앞으로만 계속 나가는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다 허물이 많다. 근데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환경들을 놓아두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을 더욱더 훈련시키는 그런 하나의 그 하나님의 섭리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고난이 길수록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딱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 사람은 상당히 찾아보기가 힘들다. 어려우면 그 어려움이 길어질수록 마음도 그다음에 우리 의욕도 꺾이게 돼요. 그러다 보면 인간적인 생각들이 앞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면은 다윗이 이 사울이 더 이상은 자기를 찾지 않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단념하다 이 말이 포기한다 이 말이 절망한다. 절망한다. 저 다윗을 내가 잡아서 죽여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내가 이제 더 이상 추적할 수 없으니 절망한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은 내가 이제 그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면서 이제 결정을 하고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피신을 합니다. 거길로 자기와 자기 따르는 식솔들을 데리고 선택을 해요. 그래서 이런 선택의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뭐였을까? 만약에 다윗 혼자였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이스라엘 경내 안에서 은신처를 좀 확실하게 해서 오랜 동안 피해서 있을 수가 있었겠죠. 근데 2,000여 명에 되는 그 식솔들이 있는데 이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 경제적인 그 물질적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생각할 때 이스라엘에서는 정상적인 활동으로서는 채울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자기가 생각할 때에 자기 판단에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뻐하실 만한 일이 아니지만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판단할 때에 이 가드로 들어가서 아기스에게 가서 망명을 하자. 망명. 그 망명하는 거예요, 망명. 그러면 이 아기스가 받아줄 것인가 생각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원수지가 아닌데, 그리고 또 이 다윗이 블레셋과 싸우면서 많은 전승을 올렸어요. 그 적장이란 말이에요. 그런 이제 하나의 그 전력들을 아기스 왕이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 아기스에게 피한 것이 두 번째, 첫 번째는 사무엘상 21장에 이 블레셋 왕 가드에 가서 이 아기스에게 그곳에서 피신할 때에 그 당시 그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아니냐, 우리의 적으로서 우리들을 아주 괴롭히고 우리들을 멸하려고 했던 이 다윗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다윗을 드러내고 그 정체를 폭로하니까 다윗이 그때 어떻게 해요? 미친 척을 해요. 그래가지고 막 침을 흘리고 막 미친 척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모면을 해요. 거기서 가드 왕 아기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모면을 해요. 이때가 이제 1차
그 가드로 피신했을 때. 근데 요번에 두 번째는 이제 다시 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의 정세를 블레셋 왕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겠지요? 그러니까 사울 왕과 이 다윗 사이에 이런 관계를,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추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에 대해서 아기스가 아니까 다윗이 아기스에게 가서 망명을 요청할 때에 받아들인다. 아, 이놈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오히려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는 사울과의 원수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다윗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 아기스가 다윗을 받아줬을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그런 하나의 그 유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가드가 이제 수도인데 그 가드에 그 블레셋의 그 왕권이 있잖아요. 왕자. 그 아기스 왕과 이 도성에서 함께 있는 것이 온당치 않다 해가지고 한 작은 성읍, 시골 성읍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시글락을 다윗에게 줘서 그 시글락 성읍 안에서 이제 정상적인 자기 식솔들을 데리고 한 성읍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경제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전쟁을 해요. 전쟁을 가서 전리품들을 획득하고 하면서 그 2,000명에 달하는 그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을 시켜줬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다윗은 그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훌륭한 장수이자 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뢰할 만한. 자기들을 책임져주고 자기들에게 필요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자라고 하는 것들. 현실의 물질적인 하나의 필요를 따라서 선택한 곳이 블레셋 이방 땅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 기쁘게 보셨을까? 아니면은 좋지 않게 보셨을까? 여러분들의 판단은 어떠세요? 아, 그래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어떻게 원수의 땅인 이방의 우상에 블레셋 땅으로 가서 거기에 망명을 해가지고 의지처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스라엘 땅에서 있어야지 왜 그곳으로 갔느냐. 다윗의 하나의 실수다라고 하는 오판, 인간적인 선택이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타나는데 나중에 아말렉에 의해 가지고 공격을 받아 가지고 자기 아내 둘과 그리고 그 600 군사들의 식솔들까지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기스 왕이 이스라엘과는 적대적 관계니까 이스라엘을 이제 치려고 군사를 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블레셋 지역의 한 성읍에 다윗도 용사니까 다윗을 불러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을 치려고 한다. 너도 따르라. 그럼 다윗이 따라야 되겠어요? 따르지 말아야 되겠어요? 그 정치적인 상황이 만약에 망명해서 완전히 아기스 왕과 한 몸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아기스와 함께 해가지고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동족 상잔에 동족끼리 하나의 전쟁을 벌이게 될 그런 위기
맞이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인간적 물질적 필요를 따라서 선택했었던 그 결정이 자기 동족끼리 전쟁해야 될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그리고 자기 두 아내와 그리고 600여 명의 그 용사들의 식솔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위기를 맞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보편적인 하나의 그 해석이 이것은 다윗의 큰 허물이고 실수다라고, 그렇게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이방 나라를 신뢰하고 인간적인 판단 계산을 통해 가지고 망명을 한 다윗의 허물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어려움과 시련이 길어지고 많은 아픔들이 있을 때에 막 고민하고 생각하고 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그것을 따라서 행동을 하기가 우리들은 너무 쉽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의 그 교훈들을 우리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는 다윗의 신앙의 발밑에 이르기도 상당히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다윗에 비하면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뜻대로 그냥 행동하기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가기보다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이런 형식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많이 한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우리 자신들을 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본문 통해서 나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왜 이런 다윗의 허물, 다윗의 실수, 다윗의 오판, 인간적인 선택, 이런 것들을 그대로 기록할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노아도 당대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했는데 홍수 이후에 실수를 하게 돼. 포도주를 실컷 마시고 취해가지고 하체를 드러내고 잠을 자는, 이런 하나의 그 실수를 범하게 된다라고 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중요한 인물들, 그 인물들의 허물까지도 그대로 기록한다. 거기에 이제 로마서 15장 4절에 보게 되면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은 다 뭐를 위해서?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했다.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성경의 이런 인물도, 이런 믿음의 사람도 이런 실수, 이런 허물, 이런 오판, 이런 것들이, 인간적인 모습들이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 자신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도 실수하고 우리가 인간적 판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 뜻을 앞세우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속에도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런 실수 속에서 돌이키고 그리고 좀 더 나은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 특별히 이 다윗 같은 경우에는 즉각적 회심과 돌이킴,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 때에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그것이 다윗을 다윗되게 하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고 그리고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둘러대고 핑계대는 그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내 생각이 틀렸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했습니다라고 하는 이 돌이킴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아주 잘 된 사람 한 표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연약함 속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기록된 모든 것들은 우리들을 위해서 교훈으로 기록하신 것인데, 오히려 위로, 내 허물과 내 잘못됨, 내 삶의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다시 우리들을 세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말씀에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바르게 하고 고쳐서 그로 온전케 하게 하려 함이라. 이 성경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보고 내 자신의 허물과 이 모든 것들을 깨닫고 수리하고 고쳐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에 합당한 것이 성경이다. 하나님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다윗의 허물을 기록한 목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도 많이 드러나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판단을 반복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묻고,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올바른 길을 갈 때는 더딜지라도 그 길을 가야 된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려움이 또 고난이 길면은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인간적인 선택과 편법을 우리들이 선택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더디고 좀 천천히 갈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죄인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수리되고 고쳐지고 치료되고 회복돼야 될 인생들이다라고 하는 것들, 그 중에 한 사람이 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 자신들을 낮추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